아까 사모님께서 저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저기 구로 사동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 때에 저에게 주신 사명을 늦었지만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구로 사동 그러면 그쪽 지역은 중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국말보다는 중국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많이 살아서 그쪽에 있는 그 구로 시장은 중국인들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 우리 교회 그 건물 2층, 3층에도 중국인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족하고 그 다음에 그 교포들 몇 명,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지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저가 니기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으로 지성적으로 판단하여서 여러 가지 자기들 평가에 따라서 여러 호칭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 민족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훌륭한 교육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혁명가다 또는 위대한 종교가다,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선한 유대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주님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언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주님으로 아직 나의 주가 되지 못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인식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시각이 확실하게 잡혀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인식하고, 또 험한 삶의 풍파에서 우리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관점은,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 풍랑을 대처했는가라는 것이고, 또 이 풍랑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입니다. 자, 우리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평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대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 4장에 처음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바닷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갈릴리 바다를 항해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항해는 저물어가는 석양에 시작된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 누구입니까?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련한 솜씨를 발휘하여서 힘차게 지금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면서 그렇게 평온한 그런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중에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났습니까?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가득 쳐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높은 파도가 배를 강타합니다. 그리고 배 안에 덮쳤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그런 항해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련한 솜씨로 이런 광풍들을 옛날에도 자주 만났기 때문에 오늘 또 아주 자신들의 그런 기술과 자신들의 그런 힘으로 이것을 다 이제 대처하면서 아마 대수롭지 않게 처음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배를 조종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항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어쩝니까?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는 큰 광풍이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노련한 솜씨, 그 다음에 지식이나 그들의 젊음, 그들의 지혜, 이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수고하였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점점 어떻습니까? 차올라서 거의 가라앉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한 곳에서도 무서운 광풍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은 무서운 광풍이 우리에게 엄습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광풍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 지진이나 또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큰 재난에 당해서 어떤 지금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사건, 그리고 군대의 그 윤일병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광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또 이혼한다든지 가족이 죽는다든지 또 무슨 교통사고 난다든지 취직이 해직이 됐다든지 또 뭐 물질이 궁핍하다든지 이런 등등의 우리 한계적인 상황에 도달하는 그런 광풍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광풍을 믿음의 사람 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다겠습니다. 그리고 흠잡을 데 없을 만큼의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예기치 않는 그런 큰 광풍이 그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는 그런 광풍이 찾아왔고,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도적을 당해가지고 다 도적당하는 그러한 광풍을 그는 만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자신이 악창의 병에 들어서 온몸이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기아장으로 그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풍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러한 광풍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이 광풍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생각한 신앙적인 그 의를 그는 이제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신앙적인 의의를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그가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로부터 그는 더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점, 그러한 한계점을 깊이 깨닫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지식 만능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풍으로 이성의 한계 안에서 안주하며 살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하여지고, 이제는 이성 밖의 믿음의 세계로 다시 눈을 뜨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해결하고 겸손해지면서 불신앙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다시 거듭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광풍은 우리에게 연단의 기회요, 또 내면을 순수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풍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이게 뭐냐, 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느냐,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풍에서 그 광풍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우리는 찾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에 오르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위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약한지라 어쩝니까? 이런 광풍이 오면, 풍랑이 오면 무서워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그러한 광풍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것 때문에 삶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에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한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처럼 불안하고 떨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지점이 어쩐다겠습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말씀으로 이뤄받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시험, 하나님 주신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해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관점으로 그러한 풍랑을 바라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광풍 속에서 무엇하고 계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뭐라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신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지금 광풍을 근해 삼아가지고 그 고물에 베개를 비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그렇게 강론을 했으니까 굉장히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깊은 단잠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예수님이 이 광풍이 일어난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찌입니까? 이 광풍 때문에 물이 차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되었으니 아무리 감각이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쯤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일어나겠죠. 근데 주님은 일어나지 아니하셨은 걸 보면 다분히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이 의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먼저 그걸 다 아시고 계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이미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삭개오를 볼 때에 삭개오야 내려와서 나를 맞이하라. 삭개오보다 먼저 예수님이 발견하고 삭개오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 전지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깊은 단전에 빠지셨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 가운데에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이런 난간에 부딪혀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세계 만민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연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광풍 속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요소를 다 철저히 깨어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만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명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님이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하면은 군대에서 훈련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지상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그러한 독수리도 그 자식들을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미들의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자식들을 강한 담력의 그러한 맹수로 키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경우에 쏜사같이 달려가서 목표를 향해서 딱 잡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자식들이 와서 이리저리 한번 쳐보기도 하고 어미 따라서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후에는 어미가 다시 또 꽉 잡아서 물어서 그렇게 이제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또 높이 나는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알에서 깬 그 독수리 새끼가 너풀거리면서 이제 둥지를 올라가면 그 둥지에 있는 그 이렇게 부드러운 털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거기에 가시라든지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냥 몸을 찌르고 해서 아프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밖에는 이제 낭떠러지에 세워가지고 바람을 맞게 합니다.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치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미가 딱 밀어버려요. 그러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날개짓을 해가지고 그것이 날개의 힘을 점점 기르게 해서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또 받아서 다시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드디어는 창공을 나는 그런 독수리로 키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특수요원을 군대에 훈련시킬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딱 떨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물로 들어와라. 그러는데 식량은 비상 식량만 몇 끼 줘가지고 그 다음에 몇 박 몇일 후에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헤매면서 거기서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그 다음에 더덕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진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런 한계상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한번 38절 뒤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은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잠만 잘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죠.
먼저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려워했다겠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바다에 빠져 죽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세상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당하면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런데 그 공포 중에서도 가장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가장 공포가 심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장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불안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에게 병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만은 그래도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입니다. 또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낙오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 뒤처져 가지고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때까지 잘 내 체력에 버텨줄까,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또 거기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바다로 막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잘 안 나올 때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그렇게 같이 어울리고 또 같은 그러한 그룹에서, 그러한 소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구나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그게 점차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애토리처럼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등한히 하고 떠나간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섭고 두려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깨우며 그랬어요. 깨운다 그랬습니다. 최후수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공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좀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너울너울 쳤을 때에 예수님이 깨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너울이 일어나서 그들이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소리쳤을 때에,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을 때에 주님이 그때서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깨울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불신을 포기하고 또 그를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소리쳐 깨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울 수 있다는 것, 주님을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우리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당하고 오늘 같은 이런 큰 풍랑이 일 때에 먼저 주님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을 소리쳐 깨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에레미야서 33장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 간절히 찾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용하게,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걸 말합니까? 그게 아니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르짖어라, 간절히 나를 찾으라 이런 말은 절실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큰 소리를 지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구원하셨습니까? 3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네.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으시고 성난 바다에게 명령하니까 파도와 풍랑이 순종하여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광풍이 뚝 그치고 성량 파도가 잔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또 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바다도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계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소리지르며 떠나가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와 같이 바다가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고했다. 너희들이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너무나 수고가 많았구나.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물을 실컷 뒤집어 쓰고 마치 물에 젖어 있는 생쥐처럼 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을 발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또 꾸짖으시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걸 책망하시고 이들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 동안에 너희가 참 고생이 많았다, 애썼다 이렇게 위로할 만한데 예수님은 그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꾸짖으시고 그들을 야단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두려운 것은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모세가 그 자기의 이제까지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바톤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그 시점에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떠나지 않고 너를 버려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전에 그들이 그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떨게 됨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이제 그런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많은 시험을 당할 때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신자이건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만 어떤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 것, 그것이 풍랑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이들이 무슨 믿음이 없단 말인가?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다는 말씀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강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항해 속에서 주님은 그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죽으라고, 빠져서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은 이 항해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전적인 신뢰가 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생님 하면서 따랐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곤경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큰 시험, 큰 그런 문제거리 앞에 예수님께 모든 건 내놓습니까? 아마 여기 보면서 좀 마음에 찔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걸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큰 문제는 예수님 좀 옆에 계세요 하면서 내 실력대로 내 자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은 여기에서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은 광풍을 부면은 무서워서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서요, 나와 동행한다면서요,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 따라오는 그러한 애국 군대를 보고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만두라 했지 않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라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광풍이 만나면 이 광풍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라는 찬송시처럼 희미해졌던 목표가 더욱 뚜렷해지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를 더욱 크게 갖고 그 기대를 더 크게 하고
힘차게 더 항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전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광풍도 능히 이겨나가고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항해를 힘차게 해나갈 수 있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 중에 믿음으로 주님을 흔들어서 깨우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께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난 파도와 자연계도 지배하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바로 깨닫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오늘 알게 하시려고 이런 훈련을 지금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과 파도에게 명령하여서 순종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41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41절 저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41절에 시작. 저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네. 이들은 한마디 말씀으로 바다를 순종시키는 그 주님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권위 앞에 떨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저가 니기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온통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큰 기적을 행하는가 하면서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병자를 낫게 하고 소경을 일으키고 또 오병이의 사건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또 어떤 기적과 이적을,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했잖아요. 그 전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동안에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이들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자연계와 영계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에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 알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과 시각으로 이들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 눈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저간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이렇게 제자들의 시각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을 바로 깨닫고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간 니기에라는 열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또 영계와 또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진정한 신자로 거듭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경험하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냐,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깊이 신뢰하면서 내 삶 속에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귀신들 쫓아내는 예수님, 그분은 오늘 또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책 속에 활자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늘 또 동일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진리이고 그분을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또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 되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